천양대로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다 친구들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친구가 있지만 그러나 참 친구는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친구야말로 진정한 친구죠. 여러분 주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인도 있고 또 지역 주민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사람 좋아하는 고향 친구도 있고 학교 선후배도 있고 아니면 상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맥으로 만난 사람들, 물론 그 모두가 큰 자산이기도 하고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과연 나중에 몇 사람이나 여러분 옆에 남을까요? 늘 저 사람은 내 친구야 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제가 때론 물질을 다 잊어버리고 인생 바닥을 쳤을 때, 때론 사업에 실패하거나 혹은 사업에 직장에서 실직하고 수년이 지나간 다음, 혹은 정치하다가 현역에서 물러나서 이제는 저 뒷방 논의가 됐을 경우, 혹은 육신의 질병으로 수년 동안 투병자로 인중하면 과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까? 진정한 친구는 대부분 누구냐면 어려울 때도 함께하고 또 도와주는 친구, 좋을 때도 함께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참 친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는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저는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살다 보니까 정말 친구도 많이 생겼고 늘 자랑거리가 된 친구가 많아했습니다. 제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느낀 것이 꼭 석 달 만에 느낀 것이 뭐냐면 친구가 한 명도 없구나. 그렇게 와서 별일 옆에 있었는데 처음에 제가 사업에 실패하니까 많은 사람이 참 안 됐다. 어째 이럴 수가 있을까 하면서 또 때로는 가면 그때 신앙생활 안 할 때니까 소주 한잔 사주기도 하고 차별하고 때로는 수표 한 장 주기도 하고 하더니 한 석 달 지나니까 전화해도 없어. 없긴 왜 없어. 다 거기 있으면서. 제가 10년을 거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마지막 끝까지 남을 사람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가족이다. 아멘하세요, 여러분. 그래도 가족이다. 다 사람들은 어때요? 다 내가 있으면 다 옆에 몰려와서 뭐 친구니 뭐니 떠들지만 그러나 나 없으면 아무도 없다. 이 느낀 사람 많을 겁니다, 지금. 나이 들어 은퇴하고 나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와서 무슨 이렇게 저렇게 골프자 펼치다 하더니 이제 내가 뒤에서 늙어지니까 어때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어려울 때 함께한 친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갈 때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정말 그에게 친구로서 그에게 정말 잘 대해줬죠.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때문에 결국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그가 피신을 갑니다. 그때 그를 복문하고 있는 바르실레라는 분이 다윗을 도와줬습니다. 길앗 사람 바실레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 거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즘 의리가 있나요? 의리 하면 어때요? 조폭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히 검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조폭도 의리가 없습니다. 의리보다 돈입니다 하는 것처럼 의리보다 돈을 앞세우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지만 신앙인 이전에 우리는 기본적인 의리는 가져야 한다. 이게 저희 주장입니다. 모이면 무슨 믿음이 어쩌고 환상이 어쩌고 떠들지 말고 그래도 사람이 기본적인 의리 있어야지. 왜냐하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뛰어든 군사들입니다. 목동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우리가 맡아서 함께 싸우고 있는 우리는 바로 동지들입니다. 요새 정치하시는 분들 보세요. 참 의리표동합니다. 금방 같은 편에 있다가 금방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금방 돌아서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살까? 눈에 파는 짓이 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살까? 신앙도 마찬가지로 수시로 갈대처럼 바뀌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역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다. 아멘.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다? 사랑할 존재입니다. 그냥 사랑하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자주 느끼곤 합니다. 거기 손 보면 내려요. 설교 들 때는 손 갖고 하지 마.
그건 지휘할 때 하는 거지. 저는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신뢰를 소개하면서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저지하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제 쫓겨가서 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는데 다시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호의를 받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그는 가는 길에 몇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길 가면서 만나는 것처럼 다윗이 한때는 전쟁에 지고 도망갔는데 지금 이제 전쟁에 이기고 다시 환궁에서 돌아가는 길목에서 몇 사람 만나게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고 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누굴 만났는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시므이라는 사람과 요단의 아들 무이보셋의 시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자, 말씀 16절 보세요. 19장 16절 말씀 꼭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바오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 아들 16과 종 수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강을 건너서 찾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앞에 보니까 시므이가 찾아왔다. 혼자 온 것도 아니라 1000명의 베냐민 지파 군대를 데리고 찾아왔다. 또 뒤에 있는 분 보니까 여러분 바로 사울의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가 아들 15과 종 20명을 데리고 그 강을 건너서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누굽니까? 시므이를 찾아보려면 사무엘하 16장으로 가야 합니다. 10장 가세요. 5절 말씀 16장 5절 말씀 펴세요.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오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다윗이 어때요? 압살롬의 지금 반역 때문에 그가 결국 성을 버리고 갑니다. 차마 하나님의 성이신 예루살렘에서 피를 흘린다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울며 산을 넘어가고 있는데 그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모진 말로 저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강 건너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혼자가 온 것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1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맞으러 온 겁니다. 철저한 기회주의입니다. 그렇게 다윗 왕이 도망갈 때는 어때요? 뒤에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면서 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사악한 자여 하면서 뒤에서 그랬던 사람이 지금 왕이 되어서 온다니까 어때요? 강을 건너 1000명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맞으러 옵니다. 이건 철저한 기회주의입니다. 또 내 뒤에 이렇게 군사가 1000명이나 있다는 것을 시위하듯이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늘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면 함께 온 시바는 누굽니까? 자, 사무엘하 16장으로 갑니다. 시바는 누구냐? 자, 1절부터 4절까지 볼 텐데요.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읽겠어요. 1절.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이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전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시바가 누구냐? 지금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데 그 시바라는 사람이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거기에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을 싣고 옵니다. 왕이 물어봐요. 시바야, 얘 도대체 뭐냐? 했더니 당신의 그 가족들은 그 나귀를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균들을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있을 때 피곤한 사람들이 마시려고 갖고 왔습니다. 했더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왜 너만 혼자 와서? 네 주인은 어디 있는데?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인이요 배신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왕 될 거라고 지금 하면서 오늘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왔습니다. 이걸 들은 왕이 어때요? 굉장히 속상하죠. 자기가 다 소령단의 아들 무효사를 다 이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날 배신했어? 뭐라 그럽니까? 시바야, 내가 준 그 집의 모든 소유를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했더니 어때요? 예, 감사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시바입니다. 주인의 요나단의 아들 무효사를 모함하고 주인 재산을 통째로 훔쳐먹은 도둑놈이 시바입니다. 근데 그 시바가 제일 먼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남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기 거짓말이 들통나니까. 이제 왕이 이제 복귀하게 되면 죽을 테니까. 재산만 아니라 심지어 모든 가족이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아첨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 바로 우리 시바였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일이 뭔가 잘 풀리면 그렇게 간신배가 여러분의 주변에 몰려드는 겁니다. 일이 안 될 때는 다 쳐다보지 않다가 일이 잘 되니까 어때요? 전혀 뜻밖의 그렇게 표지에 따른 사람이 먼저 나타나서 왕이요 하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때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저들을 처단합시다.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저렇게 욕했던 자들 놔두십니까? 했더니 오늘 다시 말합니다. 그냥 둬라. 지금 어지러운 종국에 내가 저들을 죽이면 결국에는 또 문제가 생길 테니 나는 절대로 보복하지 않겠다 하는, 바로 보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의 정치가 이스라엘 재통일의 기틀을 만들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9장 21절 말씀 보세요.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려 하고, 같이 읽습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제일 먼저 사람이 뭐예요? 시므이와 시바. 근데 또 한 사람을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왕을 찾아온 것도 아니라 길목에 서서 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자, 24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메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 시바가 몽땅 재산을 뺏어갔던 무이보셋이 나타납니다. 근데 왕이 떠난 날 그날부터 어때요? 자기는 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맵실되지 아니하고 수염을 깎지 않으면서 어때요? 그러면서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왕이 물어봐요. 야, 너 왜 네 종은 왔는데 넌 안 왔어? 하고 물었더니 26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내 주 왕이요,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죠.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내가 다리를 저으니까 종이 거기다 태워줘야 되는데 나를 두고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을 들은 다윗이 참으로 기이한 판결을 내립니다. 19장 29절 말씀 뒤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지금 와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면 몽땅 뺏어서 돌려야 될 텐데 뭐라고 그래요? 너는 시바와 반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선입감입니다. 그동안 늘 간교한 시종했던 시바에게 항상 들고 살았습니다. 무이보셋이 당신을 배신했어요.
자기가 왕 된다고 했어요. 하는 소리를 늘 듣다 보니까 어때요? 거짓말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선입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시종 시바와 니밧을 나눠 가져라, 이렇게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듣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소식인데 이 소식이 누굴 통해서 듣느냐, 과연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소근소근대면서 은밀하게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이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러나 억울한 판결을 받았던 무모셋, 어쩌면 억울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무모셋이 함께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여, 난 돈 필요 없습니다. 난 재산 필요 없습니다. 난 그냥 왕이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재산은 다 그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오늘 충성스러운 무모셋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오는 과정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요. 근데 이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고 있는 바르실레 사람입니다. 왕과 더불어 나란히 지금 오다 보니까 앞에 와서 지금 가서 화해를 요청하고 있는 시므이나, 와서 어때요? 자기 주인을 속이고 와서 재산을 몽땅 뺏어갔으니까 죽을까봐 쫓아온 시바나, 또 억울하게 지금 누명을 쓰고서 지금 다윗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던 무모셋이나, 다 그 사건을 본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바로 오늘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전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바르실레,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까? 바로 그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뭐가 없다고요? 변함없었어요. 하나님 사람은 늘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때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 의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어때요? 쫓겨서 다윗이 그 요단을 건너왔는데 그때 바르실레 나이는 나이가 80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0. 자, 눈 떠요. 피곤한 건 알겠지만 눈 뜨십시오. 그러니까 노인네죠. 자, 32절 말씀 보세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서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다윗 왕의 군대가 압살롬의 반란을 저지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드디어 환공하게 됩니다. 31절 말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그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왔다 해서 왕을 배웅하기 위해서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와서 왕의 도강을 돕습니다. 다윗에게는 바르실레가 참 친세도 많이 졌습니다.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가서 사귀어 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이 권세에 있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권세에 있을 때만 좋은 관계가 아니라 평소 다윗의 인격과 다윗의 믿음에 감동받았던 바르실레는 우리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와서 물심양면으로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변함없는 삶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과 제가 늘 변함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늘 비슷해야 합니다. 때론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도 더욱 헌신하는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역에 협조하면서 때론 교회가 평안할 때는 더욱 묵묵히 봉사하면서 충성하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다 조울증과 우울증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조울증 환자 같아, 저 사람은 우울증 환자 같아 하는데 사람은 다 누구나 조울증과 우울증이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요, 밖에 참 햇빛도 좋고 공기도 좋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분이 약간 업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조울증이에요. 이게 조울증이에요. 사람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자, 아침에 눈 뜨니까 말이죠, 비가 쫙 왔는데 어디에 모든 게 우중충하고 말이죠, 마음이 쭉 내려앉아. 이게 뭐예요? 이건 우울증이에요. 그러니까 조울증과 우울증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경계선에 있어야지, 어느 날은 막 좋아서 팔팔 뛰다가 어느 날은 그냥 우중충하게 있으면 이런 사람을 전문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고. 조울증과 우울증은 다 똑같이 있는 것이지만 어때요? 기복이 너무 심해지면 이게 뭐냐면 이게 미친 거예요. 왜 세상이 이렇게 삭막합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좋은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여러분? 이유는 좋은 성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맑게나 좀 하면, 또 조금 권세가 좀 있어 보이면, 조금 돈 씀씀이가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힘이 없고 어려움을 처하면 언제 그런 듯이 세상 인심처럼 돌았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사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배려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겁니다. 전 여러분 그런 모습이기 바랍니다. 늘 똑같은 모습. 똑같이 못한다 해서 늘 항상 비슷한 모습. 아멘. 아멘. 졸다가도 빨리 아멘을 해요. 나 이제 이름을 부를 판이야 지금 여자분이 매우 졸아요. 나 좀 있으면 이제 안경을 썼나 안 썼나 이제 말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을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로 차이 망신하게 잘 되면. 자, 두 번째, 바르실레가 왜 필요한가? 자, 33절 말씀 보세요. 말씀 교독합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바르실레 아낌없는 후원, 아낌없는 배려, 아낌없는 헌신은 다윗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이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오늘 보답하기 위해서 한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나와 함께 성에 가서 같이 살자. 왕궁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지금까지 내가 나를 이렇게 대접했으니 내가 가서 늘 평생 내가 너 돌봐줄게. 여러분, 그것은 다윗의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르실레가 노년에 지금까지 누려보지도 못했던 부귀 영화와 권세가 한꺼번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다윗의 이 제안을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이게 바로 바르실레의 훌륭한 점이에요. 나 같으면 아멘 이제야 절 부르십니까? 할 텐데 뭐예요? 오늘 아니요. 절 데려가지 마세요 하면서 오늘 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양하면서 이유를 몇 가지 말합니다. 자, 34절 말씀 보세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할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구를 끼치리까? 바르실레가 말합니다. 전 나이가 너무 많아요. 제가 가도 왕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왕에게 충성한 것은 어떤 대가를 제가 바라는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자기의 분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정치판을 보세요. 80도 90도 불러주기만 하면 왜 나를 안 쓰냐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내가 너희 다 해주겠는데 뭐예요? 아니요. 저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그냥 충성을 했을 뿐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면서 오늘 36절 말씀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는 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고 하십니까? 왕이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조용히 집에서 지내겠습니다. 또 내가 나선다면 오히려 왕에게 누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과 더불어 내가는 충성된 신하로서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큰 배려와 선대를 사양하는 바르실레의 모습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참된 친구의 모습입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줬습니까? 나에게 뭐 줄 건데? 이것이 아니라 난 내가 할 바를 했을 뿐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자기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까지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 보세요 여러분. 100세 시대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서 온갖 낄 때 못 낄 때 다 끼어 돌아다니는 한번 우리 모습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알고 또한 내가 할 일이 어디까지인가를 정확히 아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도 못할 것을 무조건 한다고 덤벼들어서면 자신도 다치고 공동체도 다치는 겁니다. 여러분 면허증 보세요. 다학운전합니다만 여러분 어때요? 이종면허 가진 사람은 이종면허 한도 내에서 운전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행여나 이종면허 가지고 일종면허처럼 타고 다니면 큰 사고 냅니다. 원노기 면허 가진 사람은 그 면허의 한도 내에서 운전하는 것이 자신도 안전하고 모두가 안전한 겁니다. 바로 자기가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세 번째 오늘 바리새인가 무엇이 훌륭한가? 37절 말씀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목욕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싸우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하면서 바르실레는 지금 다윗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전혀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숨어있는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왕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왕으로 돌아가면 어때요? 전부 다 와서 신하들이 다 줄 서가지고 왕만세, 왕만세, 다윗 완세 하고 말하지만 그 사람의 대부분이 누구냐면 압살롬 반란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왜? 늙은 다윗보다는 이제 앞으로 왕으로 탈 시간이 많은 압살롬에게 가서 아부하고 붙어 있어야 더 오랫동안 권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역에 동참한 무리가 거의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궁으로 들어가도 지금 어때요? 대부분 거기 남아서 무슨 박수를 치면서 왕 오셨냐고 할 사람들은 다 누구냐면 가증하게도 다윗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면서 호들갑을 떨겠지만 그 진심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다윗 보세요. 오랫동안 함께 전쟁을 했던 요압 장군, 지금 이번에도 전쟁에서 이 사람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어때요? 여러 번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또 다윗에 가서 어때요? 군대를 가지고 가서 다윗을 겁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앞에서는 분명히 동지인데 뒤에서는 뭐예요? 다윗을 충분히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궁에 돌아가도 맨 배신자. 내 근처에 있는 군인들도 장군이 뭐예요? 결국 뒤에는 내 뒤통수 치는 사람. 다윗은 외로운 길을 혼자 가는 겁니다. 만약에 압살롬에게 가서 찬성했던 사람들을 다 만약에 제거해버린다면 전쟁보다 더 큰 환란이 올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그들을 묵인하면서 정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옆에서 뭐 왕이요 왕이 떠드는데 저 인간의 속을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면서도 그들과 더불어 함께 정치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나와 함께 갑시다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속은 얘기 안 했지만 그러나 어때요? 예루살렘에 가도 어때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바르실레 보고 함께 갑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르실레가 다윗의 이 깊은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깐 내가 이 나이에 가서 잠깐 다윗 옆에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진심으로 왕을 도와줄 젊은 사람을 내가 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젊은 일꾼을 하나 붙여줍니다. 바로 김함이라는 사람을 추천하죠. 이게 바로 그의 훌륭한 점입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은 바르실레의 이 마음을 알고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역량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또 자기가 안 되면 더 대의를 위해서 남에게 이 더 큰 일을 맡겨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바르실레의 도움과 위로를 받아서 영육간의 힘을 회복했지만 이제는 그를 통해 좋은 인재를 구해서 돌아갑니다. 바르실레 같이 좋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있을 자리를 대신 추천해 주면서 대를 위해 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합니다. 바울이 베베 집사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추천한다는 것은 뭐예요? 추천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있습니다 하는 뜻에서 해주는 게 추천이에요. 그러나 내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 사람을 당신이 써야 돼,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동일한 그 점수가 나오면 이왕이면 좀 배려해 주시는 것이 추천이지, 되지도 않는 것을 갖다 내리면서 내가 추천했으니까 무조건 쓰세요, 이것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추천서를 자주 씁니다. 특별히 기독교 대학이라든가 기독교 그 회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려면 목사의 추천서를 써달라고 합니다. 자, 제가 추천서를 써줬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는 그것으로 끝난 거지, 추천서를 써줬다고 해서 목사가 그 사람을 데려가서 회사 가서 직접 내가 대신 시험을 봐주고 또 가서 내가 가서 면접을 같이 봐주고, 여러분, 이거는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추천은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다음은 추천받은 사람이 자기 실력으로 입사하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입사시험에 떨어지면 모든 추천이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또 추천을 했지만 주변이가 추천이 잘못됐다 하면 추천을 거둘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추천했으니까 평생 내 일생을 책임져 달라는 것은 분명한 억지요 생떼입니다. 이런 논리라면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당신이 추천해서 내가 이 회사에 됐으니까 그럼 월급의 반은 당신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평생 동안 내가 입사할 동안, 이래야 맞는 거죠. 잘 되면 월급도 냈고 영화도 냈고 좋은 자리도 냈고, 한데 안 되면 당신 책임지세요. 이건 추천이 아닙니다, 여러분. 산성도 여러분, 바르실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변함없는 사람, 그 자기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가 아는 사람, 또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오늘 바르실레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변함없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 두 번째, 자기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세 번째, 대의를 위해서 더 나은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동화 얘기인데, 골디락스와 하는 한 어린 소녀가 숲에서 빈 오두막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작은 오두막이 들어가니까 마침 식탁 위에 죽이 세 그릇 있는 거예요. 그중에서 보니까 제일 적당히 따뜻한 죽이 있어서 그걸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오니까 잠이 와요. 그래서 보니까 침대가 3개 있는데 그중에서 적당히 푹신한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오두막의 주인이었던 곰 3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누가 제일 좋은 죽을 먹은 거야? 누가 제일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거야? 하고 있자 황급하게 그 골디락스는 그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는 골디락스와 곰 3마리라고 하는 영국의 동화의 줄거리입니다. 다시 말해 양극단 사이에서 중간점을 찾고 적절하게 해법을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이 골디락스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소환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 보셨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유권자들에게 그 표를 호소하면서 이 골디락스 콤플렉스를 우리가 극복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적당한 따뜻함, 적당한 푹신함을 누리려면 누가 그것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기 전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한다. 아멘. 좀 해봐요. 다시 말해, 내가 무엇인가 갖고 싶으면 적당하게 좋은 것, 적당하게 푹신한 것, 이걸 갖고 싶으면 어때요? 누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당신이 무엇인가를 해라. 그러면서 그런 유세니까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문을 두드리고 한 번 더 이웃의 말을 들어봐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 목회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한다면 그 기적 이전에 누가 환경을 만들어주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셔야 합니다. 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시기 전에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목사들도
가만히 앉아서 교인들이 찾아와서 등록해 주기 바라지 말고, 주변 환경이 바뀌길 바라지 말고, 진정 부흥을 원한다면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든 전도를 나가든 신방을 하든 처자를 하든 교인들에게 한 번 더 전화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교인의 말을 경청하면 교회도 부흥되고 자신의 사역도 승리합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아무런 꿈도 없고 아주 책상만에 앉아있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희 교단에서 나오는 성결신문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면은 그런데 꽂혀 있잖아요. 어제 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읽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시골이니까 여러분 무슨 목회자가 할 일이 있습니까? 다 교인들은 다 떠나버리고 독거노인 한 10여 명 하고 그리고 교인 몇 명 있는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나눠줬답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물이 뭔가 좀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첫째, 보일러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두 번째, TV가 안 나오면 전화합니다. 세 번째, 냉장고 전기가 고장나면 전화합니다. 목사한테 전화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 휴대폰이나 집 전화가 안 되면 전화합니다. 다섯 번째, 무거운 것을 들거나 힘쓸 일이 있으면 전화합니다. 여섯 번째, 농번기에 일소를 먹고 하면 전화합니다. 일곱 번째, 마음이 슬프거나 괴로울 때는 도움을 청합니다. 여덟 번째, 몸이 아프면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바로 전화해 주세요. 아홉 번째, 갑자기 병원 살 일이 있으면 전화하세요. 열 번째,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이게 어느 목사님이 교인에게 보낸 바로 프린트물입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교인들이 오지. 이렇게 해야 교인들이 오지. 앉아서 우리 시골은 안 돼요. 다 이사가고 없어요. 이러면 평생 가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10번을 쓰면서 그랬을 거예요. 자, 고스톱 치다가 짝이 안 맞으면 전화하세요. 목사 고스톱을 칠 줄 알아야지. 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에 가니까 신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목회와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겁니다. 아멘. 입으로 앉아가지고 무슨 부흥, 입으로 앉아서 무슨 은혜 말하지 말고 뭐로 한다? 삶으로 한다. 삶으로. 여러분이 진정 무엇을 원한다면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 사업이 잘 일어나면 여러분 움직이십시오. 남보다 더 많이 움직이십시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 앉아서만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하든 아니면 또 찾아가든 해야 뭐가 더 바뀌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생 가도 교회는 평생 가도 우리 사역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는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성도, 거룩한 꿈과 미래의 비전을 위해서 무엇인가 구상하고 또 몸으로 행하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실패했던 왕이 다시 성공자가 돼서 돌아가는데 그들 앞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뒤에서 욕하던 사람이 제일 먼저 나타나고, 그렇게 사기쳐서 몽땅 남의 재산을 뺏어간 사람이 또 나타나고, 억울함을 떠나서 호소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은 바르실레였습니다. 그가 왕이 앞으로 섬기겠다고 해서 모든 부귀영화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중히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나이 많은 것도 알았고 자기 분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그에게는 왕을 섬기게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내가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인지 내가 해보겠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역량이 있는지 봐도,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오늘 바르실레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시골의 목사님이 썼던 프린트물처럼 오직 답답했으면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다가 짝이 안 맞으면 전화라고 했을까? 목사는 움직여야 합니다. 앉아서 있지 말고 움직여야 됩니다. 노인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전기가 안 들어도 전화하세요, 전화가 안 돼도 전화하세요 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움직이면 살지만 가만히 서 있으면 죽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열심히 뛰냐에 따라서 달렸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부지런히 하나님의 역사하기 전에 열심히 내가 할 바를 해서
무엇인가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보게 하시고, 기적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